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더욱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 모든 재난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곤란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약한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경고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끝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안정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새로이 많은 그 환자들이 생겨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내리는 재난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그 외에도 많은 재난이 있지만은 그 크게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곳곳에서 지진도 있고, 오늘 뉴스에 잠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있어가지고 케냐와 이디오피아 쪽에서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태양을 가리워서 어둡게 할 정도로 그 메뚜기 떼가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버린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의 메뚜기 재앙 있잖아요. 그것이 옛날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끔 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파란 것은 다 먹어치운다니까요, 메뚜기가. 그것이 뭐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 아프리카도 참 걱정됩니다. 그것이 뭐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인도로 해가지고 이제 먼 나라까지 이제 갈 수 있는데, 기상 이변에 의한 흉년, 그다고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아무리 문명 국가라도 이 질병에는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벌써 확진자가 12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이태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근신이라는 건 깨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말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도 멀어지고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기를 게으리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말씀 빠지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데 연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거기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보다도 더 귀하고 높은 신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인 동시에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말하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라는 말은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저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헐어버리고 이제 아무도 차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자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말은 자기 가족 식구가 아니다는 말이죠. 국가적으로는 외국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잠깐 지나가는 어떤 그 손님, 떠돌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됐다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말이에요. 가족. 이건 참 이 짧은 한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물론.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는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한 인격적인 신령한 공동체를 교회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전갈했어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라고 밖에 지금 서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손으로 쟤들을 가르치면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냐,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기도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이 나신 후에 이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과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죠. 형제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그 육신의 그 가족 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족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비라 칭하지 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니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셨고,
너희 아비는 하나라. 제가 전에 어떤 그 광주에서 좀 떨어진 특별한 사람들이 산속에 모이는 데 가서 설교해 달라서 한번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산속에서 이 속세를 벗어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경금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지켜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원장 되는 사람 아들이 있는데, 광주 어느 병원의 의사예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대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 혼난대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 아버지를 하냐? 이건 물론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도 공경할 것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죠.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것에 땅에 육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 한나라의 시민을 가졌는데, 그걸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육신적인 관계를 부인하는 말씀은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며 하네요. 나를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가신 후에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사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계실 때 십자가 밑에 그 모친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요,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저께 서해안 그 천안 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기면탑 앞에서 그 전사자들의 그 가족들 그리고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념 행사를 하는 가운데서 그 부모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그 비석 앞에서 비석을 닦으면서 눈물을 짓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고난을 받았구나.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받으실 때 마음이 아주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겠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시고 말씀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여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포도주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할 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건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 말로 그 여자에 하는 그 말은 하나의 여자. 우리가 그 연세 많은 분을 보고 영감님 그러잖아요. 싸울 때 영감택이 그러면 욕하는 거지만은 영감님 그러는 것은 높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영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 한 것이지 무시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은 한 여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캐톨릭 신도들이 마리아를 아주 성모라고 해서 특별히 섬기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러나 괜찮잖아요. 그럼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여자여 나를 보고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고 말해요. 옆에 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자기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누굴 보라고? 옆에 보라고. 마리아.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는데 뭐 어머니가 걱정해서 특별히 제자에게 맡길 일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고 그러면 몰라도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걸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있고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있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죠. 이제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나의 아버지 같고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육신을 낳고 기르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분.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를 창조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영의 아버지. 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예.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은 고라를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같이 살아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특별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했죠.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그 중요한 내용도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모든 율법의 중심인데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웃을 위해서, 이웃은 자기 말고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걸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상 할 수 없어요. 새 계명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것을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죠. 그게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입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그게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안다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자마자 아,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믿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가족으로서의 해야 될 중대한 일이 있는데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낳아주신 부모,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그 가족 관계는 정말 생명으로 맺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지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 가족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일 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기르는데 보면은요, 그 새끼를 위해서 예미가 죽기까지 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르기 위해서. 짐승도 그 수컷이나 암컷이 자기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 눈물 겹도록 정말 특별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보다 더 귀하지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더 중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은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한 가지로 거기는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는 이 귀중한 말씀을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된 사랑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척하고 속에는 딴 생각 품는 사람,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이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같은 가족끼리 진정한 의미에서 거짓이 있을 수 없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거짓일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끼리도 같은 생명과 사랑과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같은 사랑과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뤘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말이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은 변질될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거짓된 사랑으로, 신령한 사랑에서 육신적인 사랑으로
이제 변질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 지키고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었잖아요.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형제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모리아산에서 바쳤잖아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사랑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중대까지 내줬습니다.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제자 중에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몇 번 나오지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깨달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화목제는 원수된 것을 이제 화목시키는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한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그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그 안 하면은 마땅치 않은 겁니다. 닭이 꼭 깨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닭이 만일 멍멍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돌연변이죠.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서로 사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사랑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만 가만히 묻어두고요 있으면 부뚜막 소금도 음식에 집어넣어야 짠데 그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특별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더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나 구원받은 우리나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높고 존귀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우리는 한 형제다. 형제 자매.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런 형제의 자매돼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고 그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가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들으세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 가족은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낳아준 부모와의 교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형제 자매끼리의 그 아주 끈끈한 그 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교제라고 하죠. 교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사귐, 교제, 사랑 같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교제한다. 다 쓸데없는 소리죠.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 거룩한 교제가 시작되었지요.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 1장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세상 헛된 것에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가 교제하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형제들은 자주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 있으면 답답하지요.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주님께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빛은 참된 것이고 어둠은 거짓된 것입니다. 빛은 선이고 어둠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 사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귀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든지 거짓을 가지고 형제와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 막 교제하자 그러고 좋은 소리는 다 해요. 그 속에는 죄를 감춰놓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않으려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는 그
죄를 숨겨놓고 있는 게 어둠이죠. 우리가 혹시 잘못할지라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적시 드러나고 그것을 발견하고 고칩니다. 그걸 계속 숨기고 있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도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빛 가운데서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족끼리도 거짓을 숨겨놓고 뭐 그런 대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친구들끼리도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친구에게 배신당해 가지고요 괴로운 사람들 제가 만나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도 배신하고 형제 자매도 배신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제는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망으로 생명을 옮겼지만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증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근데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 보면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로 이가 아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인데요. 만약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자기 믿음이 뭔가 잘못됐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한데,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세상 재물이 있으면서 형제 군편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응?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은, 그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거짓된 사랑입니다. 예. 여기에 아주 못을 박았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에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게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세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해요. 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그 혈육도 책임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영원한 소망을 같이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큰 책임이 있고 또 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선한 척하는 건 위선이잖아요. 예, 가족이라는 것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책임이 있고, 예, 각자 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거듭난 형제 자매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렁덜렁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몇 마디 하고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헤어지고,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사는지 마음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만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면 착한 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꽤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거,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 중에 누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걸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왜? 말로 되느냐고요. 자,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17절 보면은 형제는 위급한 데까지 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낳느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두시잖아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형제 자매가 위급할 때까지 위해서 낳느니라. 육신의 그 자기 가족들, 형제 자매들도 어려울 때 도우려고 하잖아요, 서로. 저는 참 그 가족 관계를 잘, 한 사람이 막 어려우면은 막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도우려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응? 예. 우리 형제자매들은 더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 어려울 때에 도와야죠. 응?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뭐예요? 할 수 있을 때, 응? 기회가 어느 기회예요? 형제 자매들이 어려울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도울 힘이 있을 때, 응? 그래서 잠언 3장 27절에 보면은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내 손에 도울 힘이 있으면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마라 그랬어요. 그 기회 지나면은 도울 필요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꾀는 것이요, 예, 꾸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특별히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예. 흔들어서 눌러서 아주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헛되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헛되이 구제했는데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위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돼요. 단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가 대구에서 좀 떨어진 옥포라는 시골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혼자 신학교 다니면서 그 목회를 했을 텐데 그 동네 끝자락에요. 또랑가에 운막을 하나 짓고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가 불쌍해가지고요. 제가 명절이나 뭐 좋을 때 되면은 형제 자매들이 제게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 그걸 그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불쌍한 할아버지 또 동네에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도와주지 않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할아버지요 굶어 죽어야 돼요. 왜 그러세요? 저 할아버지가 이 동네 옛날 제일 부자였대요. 근데 머슴들한테도 얼마나 깍쟁이 노릇하고 사람들한테 인식하게 했는지 그 후에 자기 부인도 죽고 다 집안이 망해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과거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괘씸해서. 걔가 듣고요. 자기가 이제 와서 보응을 받는구나. 응? 우리가 베풀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예. 그리고 잠언 14장 21절에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느니라. 예.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4장 31절에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다 죽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그 자기 비참한 몸을 덕덕 끓고 있는데 멀리 있던 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와서 3일 동안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말을 하는 것이 야 욥이여 들으라. 사람은 죄가 없이 망한 사람 봤느냐. 네가 필긴 무슨 죄가 있어서 망했겠지. 그 친구들은 욥의 상처를 만져주지도 않고 위로하는 말도 없고 상처를 더 아프게 꼬집어주는 말만 하고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아니 의사가 왔으면은 위로해주고 고쳐줘야 되는데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구나. 아니자는 아니인데 번뇌케 하는 자도 있어요. 아니자. 그렇게 말하면서 욥기 6장 15절에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이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도다. 내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더 내 마음을 괴롭기만 한다고요. 내게 아무런 성실치 않다. 시냇물이 말라붙었고 개울이 잦아 들어가서 끝났어요. 물이.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책임도 없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품마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있죠. 자기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형제 자매도 돌아볼 마음 없고 오직 자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잖아요. 자, 우리는 육신의 가족도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서로 돌아볼 때 책임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며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 붙들어주라. 교회 안에서 규모 없는 자는 뭐냐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일도 안 할 뿐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도 있다 그랬죠. 그 규모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한다는 건 권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올바로 세워주라고 말해요.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위로해주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사람들이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당연히 진하죠. 속일 수 없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은 육신보다도 훨씬 더 귀중합니다. 육신의 관계는 불과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만 있다가 끊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관계된 이 형제 자매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상에서부터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형제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죠. 자기 가족이 잘못해도 용서해 주잖아요. 이해해 주려고 노래 같잖아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되죠.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도 시험에 빠질까봐 네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라.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못쓸 사람으로 제껴놓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너도 시험에 받아서 죄질까봐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육신인들은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 4장 10절에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옆에 나를 도와줄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않으며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끼친 해를 내가 헤아리지 않는다. 그걸 갚을 생각 안 한다. 그 일로 인해서 비방하지 않는다. 생각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600만 명 학살당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걸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또 잠언 19장 11절에 보면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라 그러죠. 허물을 용서하는 건 자기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들요, 자기 욕을 하든지 뭐 해를 끼쳐도 그걸 갚으려고 안 하고 비방하지 않고 잘 견디는 거 보면은, 야, 그 사람 진짜 인격이 훌륭하다는 걸 압니다. 정치가들도 보면은요, 자기에게 뭐 잘못된 말하면 막 그거 안 갚으면 하려고 막 아주 독이 섞인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천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리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이 관계는 불과 몇십 년, 언젠가 자기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도 있는 동안에 사랑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해야 될 일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귀한 신령한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맺어진 그 영원한 가족들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그 가족 관계를 잘 지키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죄 잃은 사랑이라. 믿음도 주님 앞에 가면 끝나고 소망도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뜨겁게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관계를 우리는 잊지 말고 잠시도 잊지 말고 그걸 우리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이제 맺어진 거룩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붙들어주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형제 자매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